이경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 이틀을 계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삶의 자리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현실에서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소리 질러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에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이는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시고 그분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버지 품에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놀랍게 여길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셨을 터인데 이는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치유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의 건강한 태도는, 건강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보자 라고 토론하거나 여쭤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누가 더 크냐 작냐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7절 48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즉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이고 가장 작아지는 자가 큰 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작은 자로만 살아야 하고 가난한 자로만 살아야 한다거나 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때로 제자들처럼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세상의 방식을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깨러 오신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박노해 시인이 쓴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또 하나는 크고 윤기가 나는 도토리를 보면서 너희들도 땅에 떨어질 때 서로 죽어라 경쟁했니? 죽어라 싸웠니? 묻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물으면서 윤나고 잘생긴 도토리는 다람쥐와 멧돼지의 먹이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도토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못생기고 작아 보일지라도 땅에 묻혀서 참나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심도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킬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자기 계획 안에 포함시키려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있고 청지기로서의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평화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 찬양, 방송, 안내, 주방 등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이끌고 일상이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